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은 깜깜한 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시다. 어둠을 비추시고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빛 되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낯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낯선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은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특별히 65세 성인 남자 여자들에게 리서치를 했는데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10명 중에 6명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10명 중에 4분이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10명 중에 6명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10명 중에 40%죠. 4명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때도 있지요. 그렇죠? 어떤 때는 믿음이 좀 있으면 주님이 뭐가 두려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다가도 막상 어느 때는 덜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다라고 하면
두려울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수 있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통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슬픔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주님이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다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가정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요 내 친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가 오늘 보니까 죽었고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오늘 성경은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 내 친구라고 하는 그 나사로도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며칠 됐다고요?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망이 무너졌다. 그 가정에는 죽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만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민간신앙이 있었어요. 민간신앙,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민간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이 혹시 3일 안에 3일이 지나기 전까지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혹시나 하는 소망까지도 다 무너진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과 그리고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의사에게 소망을 걸었지만 모든 의사로부터 절망하고 있었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가만 만졌는데 그는 나음을 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는요 여러분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모든 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망에서 소망, 아픔에서 새 희망, 치료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상처가 다 나음을 받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누구를 초대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초대해요. 예수님, 나의 상한 마음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연약한 몸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아마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자 여러분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십시오.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무슨 일인가 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해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마르다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은 알고만 있는 신앙이에요. 알고만 있는 신앙. 무슨 신앙이에요? 알고만 있는 신앙.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신앙. 자 보십시오.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그 다음에 뭐죠? 아나이다.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 날에 구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그 다음에 뭐죠? 아나이다.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런데 알고만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르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내게 주실 줄 아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참된 신앙,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믿고 행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하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해요? 순종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또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아는 신앙. 척청 박사처럼 장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만 있지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적, 응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구해야죠. 두드려야죠. 그래서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찾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알고만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도 잘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미하지 않아요. 알고만 있을 뿐이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아는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요? 믿는 신앙으로 믿는 신앙.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누구에게요? 부르짖는 자,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도저히 그 천국문 근처에도 갈 수 없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 못 간다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믿음의 성도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우리는 죽지 아니한다,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죽음에 가까우면,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의식을 잃지 않고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뭐예요? 옮겨질 거예요. 옮겨질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이지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장례식에 가서 유족들을 만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휙, 그렇죠? 잠자듯이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망을 사망시켰어요. 뭐 하셨다고요? 사망을 멸망시키시고 사망을 사망시켰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시대에는 성도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잠잔다. 잠자고 있으면 누군가 깨우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식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진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지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비통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휩쓸어 버릴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여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그 무덤에서 일으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이 순식간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환호로 바뀌는 그런 순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부활로 바꾸십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믿음만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는 대로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약한 크리스찬으로 보일 수 있어요. 믿으면 행하셔야 돼요. 믿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바꾸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